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살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받아 먹으라. 또 떡 먹고 난 다음에는 잔을 주시면서 또 포도주를 이제 부어주시면서 언약의 세상의 생명을 또 그 언약의 피다. 받아 먹어라. 그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을 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을 다 마치고, 그런데 이거를 공생의 3년 내내도록 6월절 그 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내도록 해마다 이걸 반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비로 마지막 때에 이런 6월절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년마다 그들이 6월절 절기를 행하듯이 그런 종교적 관습으로 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런 그 관습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죠? 창세 전부터 벌써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살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또 자신의 피를 또 우리의 생명의 음료로 메어주시고,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내내도록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6월절을 공생의 3년 동안 그 해마다 반복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 공생의 3년이 끝나갈 무렵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6월절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식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할 때도 그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넣게,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의 살을 찢어주셨다. 또 식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흘려주셨다. 그걸 늘 생각하도록,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먹고 마실 때마다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가서 막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 몇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막상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다 먹어버리고 거의 다 먹어버리고 뭐 없어. 그럴 정도로까지 막 그렇게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막 책망하고 그랬어요. 책망하는 편지 속에 그런 것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식사였다면 식사 시간에 밥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밥솥에 밥을 해가지고 각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듯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듯이 밥을 이렇게 먹듯이 밥을 먹음으로써 육신의 생명이 보존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우리의 이런 식으로 생명의 밥으로 내놔 주셨다. 생명의 밥을 이렇게 주셨다. 나눠 주셨다. 요거를 그런 식으로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적은 인원이 모일 때는 그렇게 식사할 때는 괜찮은데 식사로 그렇게 대용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면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종교화시켜요, 종교화. 이제 종교화 시켜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심지어 그걸, 이제 화채슬까지 주장했다.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 이제 나눠주고, 그걸 형식으로만 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빵 조각 한 개 나눠주고, 포도주 쬐끔 주고.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몸에서는 예수님의 먹을 때는 빵이고, 포도주지만은 내 몸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교리화시켰어요. 교리화시켜요. 그래 그걸 보고 화채설이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죠. 구원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주 그 권세를 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치리하는 게 그 치리가 그거예요. 그 성례식에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참석 못한다. 당신은 죄가 많아서 참석 못한다. 죄가 있어서로 그 해야 되는데 더더욱 그 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죄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배제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에 따르면 그냥 안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불안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심지어 왕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교황 앞에 줄을 세운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배제를 시켰어. 그래 놓고는 이제, 그냥, 왕은, 저 왕은, 이 성례식에도 참석 못하는 죄인이다. 이런 죄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막 그러니까 민심이 막 이반되도록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까지 만들어버렸다. 종교화시키고 정치화시키고 버린 거야. 근데 개신교회조차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 나누어 먹고 포도주 조금 그렇게 아주 도토리 깍쟁이 많은 그 잔에다가 포도주 그 잠깐 마시고 물론 기념하러 그게 화채슬로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형식만 하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오늘날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제들 모여가지고 같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또 거의 취할 정도로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단지 기념을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자기 산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셨고 생명의 음료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만큼 흘려주셨다. 그 사실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면 다 그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겠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데 그것을 식사 때에 그 사실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을 생명의 떡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또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우리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라는 것을 늘 밥 먹을 때 기념하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종교적 행사로 바꾸라고 종교적 행사로 변질시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꾸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는 이제 장로교는 그 절기 때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합의를 보면서 매일 때마다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월 첫 주마다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것도 맞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식사가 될 만큼 그렇게 팍 빵을 진짜 그 나누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진짜 이렇게 마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적 행위. 그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1년에 그 절기 때만 한 몇 차례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 행위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종교적 행위로 변질시켜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음으로 인정을 하면 참여하면 될 텐데 반드시 또 세례를 받아야만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그걸 이제 그 성례식 참여하도록 또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적 어떤 종교적 그 관습으로 하나의 그 정례화 법제화 시켜버린 거죠. 진짜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되는데 세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누가 인정하느냐 안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세례할 때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 세례 받았으면은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 행사가 되어버린 거죠. 자꾸 변질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그래 이런 계획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셨다. 창세 전부터.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옛날 성경에는 태초에, 요즘 성경에는 영혼에 있다. 영혼이나 태초나 막 그 비슷한 같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태초에 있다. 그분이 누구냐? 상고에 되잖아요. 창세 이전부터 있던 분이시다. 그분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계획을 보고 계획이 뭐냐? 자, 육신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살을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고 그 피를 흘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여서 그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그렇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을 바꿔놓고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그 인생을 보살피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할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전체는 이스라엘을 표현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개개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 이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개개인을 보살피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면은 그분은 나의 왕으로서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나를 군림하시면서 나를 다스릴 것이고 목자로 인정을 하면은 그분이 나는 목자로서 나를 보살피실 것이고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은 주인으로서 나를 이렇게 주관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스승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면은 스승으로 나를 가르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내가 어떤 식으로 영접하고 또 범사에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내 개인을 보살피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 내 믿음 따라 내가 입술로 인정하는 것 따라 나를 보살피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것도 그럼 개인만 하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보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보고 총회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총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그리고 교회, 작은 무리의 교회, 또 큰 무리의 교회, 또 전체, 전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받을 무리들이 하늘에서 모이는 그 하늘 총회, 그것도 다 교회다.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그 총회를, 그래서 그 총회를 보고 이스라엘을 했다, 이스라엘. 그런 분이.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그 이름은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그런 식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런 실로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잘못 생각했다. 그는 여기에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을 우리가 나무를 입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는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는 장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런 식으로 오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대속물을 내어주려고 있다고 하셨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5절에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하시면서 56절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그러니까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말은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그런 사람이라야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길이고 그죠?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또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야라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이, 방법이, 길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이 말이에요. 그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아보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딱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봐야 그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분함을 받아봐야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던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상태면은 그 위에 다른 거. 구약 성경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 받는 그런 길을 제사를 하전에 대속죄를 막 그런 거 그리고 막 그런 것은 다 그림자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 그리고 이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보고 온전합니다. 온전한 상태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 상태를 온전한 상태다. 온전한. 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욥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욥은 욥 1장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지. 그래서 그 자식들이 욥이 모르는 죄가 혹시 있을까 봐서라도 또 막
그 사람 명수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냥 속죄 제사도 모자라 가지고 화목 제사도 또 따로 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속건 제사도 또 따로 드리고 이거 완전히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이 가장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다. 가장 어려운 자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였다. 그런데 욥이 왜 고난을 당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왜 고난 당했냐? 그러니까 욥은 그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막 너 무슨 있지 않느냐 어쩌냐 막 말할 때도 욥이 당당하게 합니다. 나는 내 행사가 이랬다. 이 정도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사, 화목제사, 번제제사, 심지어 속건제사까지 막 골고루 다 했다.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그렇게 또 구제까지도 막 하고 막 다 했다. 그런데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그 자기 친구들한테 항의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욥기 33년 이제 그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속죄자, 속죄제사, 화목제사, 뭐 속건제사, 뭐 번제제사, 막 여러 가지 대해서 당신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다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게 아니다.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속물에 관한 언약이 목적인 거다. 하면서 욥기서 33장 이제 다른 건 이제 여러 얘기 많이 있지만은 33장 15절부터 30절까지 이래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때로는 이제 악한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그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먼저 말씀하고 그래도 안 되면 꿈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이른다. 죽음 직전까지 이른다. 그렇게 있을 때에 그래가지고 뼈도 파리하여 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음 직전까지 죽음 문턱까지 갔었을 때에 그때 만약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도 나서가지고 그 정당해야 할 것을 보인다면은 하나님은 내가 그 대속물을 얻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을 그냥 받아줘서 그 모든 병도 다 고쳐주고 건강도 다 회복시켜주고 심지어 살까지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다 피부도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해주실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서 여러 가지 계속 행하시는 이런 식으로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계속 보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꿈을 통해서도 보내고 또 아니면 이상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그것도 안 되면 막 육신의 질병을 죽을 병에 걸려가서 걸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죽음 직전을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지옥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뭐냐? 우리 영혼이 지옥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에 빠지려고 하니까 육신을 쳐서라도 건강을 쳐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지옥 구덩이에 불탄 지옥 구덩이 그 심판 속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래서 욥기서 36장 18절에 너는 지금 너에게 너가 악인이 받아야 될 그런 벌들이 너에게 임했다고 인해 가지고 네가 지금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그 개혁 요즘 이제 지금 개혁 개정이나 뭐 다른 현대성 그런 데서는 다 이상하게 뭐 정의 타령을 하고 있는데 개혁 한글편에서는 욥기서 36장 18절을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징책을 대적하지 말고 네가 화가 나가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 징책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네 영혼 구원하는 거다. 그런데 네 영혼 구원은 네 스스로 네가 드리는 속건 제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 그 속건 제물, 번제 제물 그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속건 제물, 번제 제물 그런 제물은 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성물로 내어 주셔가지고 내어 보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기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성물 이 언약.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성물로 자기 아들을 그래서 대성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렇게 보내주시가 동안에 이 언약. 이 언약이 중요한 거다. 이 언약을 설명하려고 속죄 제사도 있는 것이고 화목 제사도 있는 것이고 속건 제사도 있는 것이고 번제 제사도 있는 거다. 네가 지금 그걸 놓치고 있다 이 말이야. 너는 제사 그 자체로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다. 그거는 그림자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실 가지고 우리 어린 양으로 보내실 가지고 자기 아들의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서 대성물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식으로 희생을 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설명하는 건데. 그 자꾸 설명하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진짜를, 본질을 놓치고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 적.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진지라. 요걸 놓쳐가지고 고난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엘리야의 말을 이어받아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어나고 그리고는 욥이 크게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로 그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구원에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알았다. 이 사랑을 버리고 은혜의 복음, 사랑의 이 복음을 내가 버려버리고 종교로 돌아갔구나. 종교적 행위에 내가 몰입해 있었구나. 몰두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총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바로 고쳐줬잖아요. 고쳐주고 갑절을 얻어주고 갑절의 축복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이 보면 14절에 때가 이르매 라는 말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의 정점, 클라이막스, 최고 꼭지점, 결정적인 순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매년 6월절을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 그 때가 이르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이르매 그 결정의 그 클라이막스
그게 그 진짜 그 때가 이르니까 이 말이에요. 창세 이제부터 다 예정되어 있던 그때 정말 그 때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울절을 지금 쭉 한다. 그래서 15절에 너희와 함께 이울절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울절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거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떡을 떼주면서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상징하는 거. 그걸 이 반찬.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주는 내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생명, 너희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내 살이다. 또 잔을 주면서 또 이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한 내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그 피다. 창세 이전부터 쭉 내려왔던 그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이것을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단순히 원했다는 거. 원하고 또 원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계획해놓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예정, 그 예정을 따라서 쭉 모든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정도를 보내면서 설명을 해주고 문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정신을 통해서 설명하고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하시던 그것의 결정판이 드디어 도래했다. 그래서 그걸 원하고 원하였다. 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까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0절에 저녁 먹으니 잔도 이와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니라. 하시잖아요. 우리는 단순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말하는 이 성례식 하든 못하든 이 성례식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우편 강도가 성례식 했습니까? 안 했는데도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 성례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성례식은 뭘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의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의 살과 피로서 세우시는 이 유월절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유월절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그 계획을 오랫도록 기다렸다가 오늘 이때에 딱 석진해 가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식사할 때마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고하며 마음의 충만한 결론과 결단의 내림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